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삶도, 인생의 목적도, 세상의 미련도, 사랑하는 이들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리들이 너무도 신기하고 명확하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는 저분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도 갈 것이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평소에 예고하시던 대로 그리고 그 예고를 들었음에도 아닐 거야. 이것은 그냥 넋두리로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굳게 믿던 그들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자신을 경멸하며 좌절한 채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 동안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걱정하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에 가서 그분의 시신에 예를 갖추려고 초조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신뢰하고 아끼셨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신도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분의 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서 돌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계획들은 어쩌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다니.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시고 가셨는지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전에 하던 생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 같은 다른 분을 찾아 떠나야 할까.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과 혼돈 속에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들의 감정과 모습들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설교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도마의 다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복음서인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치시러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심하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하는 가운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의심과 믿음 없음의 대명사가 된 도마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목사가 된 저의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 자신의 고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하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자신감이 사라져서 점점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어만 갔습니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당직 근무를 하던 저에게 응급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환자가 방금 들어왔는데 그 환자의 가족들이 큰 절망과 낙담 속에 울부짖고 있다고 그분들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응급실로 달려가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박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동안 그 가족들을 조용한 방으로 인도하여 가는 길에 저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살리실 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주책맞게 왜 이런 질문을 했던가. 속으로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속으로 저 자신에게 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수도 없이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입니다. 제 내면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 가족들에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20여 분 남짓한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그분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속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했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 돌아가시면 뭐라고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주를 다시 만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단순히 무서운 수준이 아니라 매우 험악하였습니다. 로마법과 유대 성전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제자나 추종자들 역시 소요죄나 이단 공모죄로 함께 처형당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 무덤 도굴은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체포되면 바로 사형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현실적인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도마는 홀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공포로 숨어 있을 때 도마가 밖에 나갔다는 것은 그가 지독한 현실주의자 혹은 행동파였음을 암시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모여있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생계 대책을 세우거나 밖의 동향을 살피러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대세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답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크게 기뻐하며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바닥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으로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도마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거나 그의 믿음 없음에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대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약한 부분을 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 속에 괴로워하던 저의 아버지는 철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일을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려고 하느냐? 짧은 순간이었지만 또렷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의심은 한순간에 확신으로 변했고 그 변함없는 확신은 아버지의 목회를 이끈 힘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은 고로 믿느냐? 듣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확신 없던 저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은 밤 그 병원에서 짧으면서도 길었던 그 가족들과의 기도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한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멎었던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족들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기적적인 일은 제가 아닌 그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늘 듣던 기적,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무엇이든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으로만 믿었던 제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 처함으로 하나님은 저의 약함과 믿음 없는 제 신앙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적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도마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호기스럽게 용감하게 외치던 도마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도마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도마와 디두모라는 이름은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그 이름이 쌍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주석가들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도마처럼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쌍둥이처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위해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던 예수님은 지금 도마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끊임없이 약해지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갈 바를 잃고 방황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그 상처는 아물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와 의심하던 저의 아버지와 의심하던 저에게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에 같이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 각 사람의 앞에 서서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너와 같이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